두 번째 시간. 저는요, 사실은 하루 종일 합시다. 그래도 하루 종일 해요. 왜냐하면 안타까움 때문에. 사실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하면 한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온종일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밤을 새우면서 하는 것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무의식을 건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러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걸 보면은 저는 너무 힘을 받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저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요? 제가 사실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 줄을 알고요. 아까 선생님이 주소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주소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죠. 사실은 수치심에 기반을 둔 정체성은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특정한 사건에 수치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숨겨진 무의식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래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서서히 처음에는 잡히지가 않지만 정체불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 치료는 정체불명한 게 형상화가 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화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하지 않는 내면을. 근데 그 말하지 않는 내면을 알기까지는 뭘 해야 될까요? 사실은 상담 수업 많이 받아야 그것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냥 미술 치료로만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신학적인 배경, 상담학적인 배경 이거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면요, 우리가 이런 거 보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아들은 엄청 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밥상에 앉아서 우리 오빠는 맨날 야단 맞는 거예요. 왜 야단 맞아요? 남자가 젓가락질도 못해갖고 젓가락질을 제대로 해야지 막 이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학교 문 앞에도 못 갔는데 졸업장은 대학 졸업자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무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뼈대 있는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아들한테는 엄청나게 엄하게 하셨어요. 딸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키워서 그냥 잘 좋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처처럼 키워서 하처로 보내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다. 저에게 가졌던 소망이세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서 그냥 하처만 되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웃기죠? 그랬더니 내 인생 앞길에 이렇게 험난한 앞길이 펼쳐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오라버니를 보면 항상 야단 맞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면 또 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산에 대장구가 어디 가서 오냐고 울지 말라고. 그래갖고 정말 우리 오라버니 참 힘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의 그 많은 수치심을 아들에게 보상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러한 시절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는 1919년생이에요. 굉장히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전쟁도 겪고 그러면서 제대로 가정을 못 가졌으니까 그분에게 열등감은 뭐예요? 수치심은 뭐예요? 뼈대 있는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보면 우리 가정도 다 그런 수치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모의 수치심을 전수시키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를. 그죠? 그래서 제가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해한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사실.
아, 부모님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가행보가 좋은 건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자율성, 손과 발을 잘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너무 너네들에게 헌신했다. 정말 나 같은 엄마가 어딨냐. 나는 속으로 나 좋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왜 그래요? 그 안에는 감정의 수용과 공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치심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겁니다. 고통 느낄 자격이 없어. 넌 남자니까 아프면 안 돼. 그게 뭐예요? 고통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자격이 없어. 우리가 뭘 하다가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부모들이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긴 왜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가 인정받으려면 뭐뭐 해야 돼. 사실은 뭐뭐 해야 돼.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집안의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영웅의 비하인드는 너무 슬프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권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 넌 권리가 없어. 그러면 이 권리가 없다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의지를 못하는 사람 보셨어요? 왜요? 나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는 거절감 때문에 의지할 수도 없어요. 왜? 내 안에서 계속 녹음됐던 말들이 나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이 얼마나 직접적인 수치심을 만들어내는지.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러한 시간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은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이 거친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만큼 아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이건 정말 직면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직면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시 보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이 부끄러운 걸 봐도 나도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동반의전돼서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보였어요? 부모님들의 중독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실은 우리는 왜 그럴까요? 나는 효녀고 효자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흠집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뢰할 사람에게도 지금 저는 선생님 너무 대단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신체적인 모습이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해갖고 수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젊은 날에 여드름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신체적인 수치심을 갖게 되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내가 말을 잘 못할까봐. 그러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게 억압입니다. 사실 할 말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정에서도 대등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로 돼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 거기에 의존돼서 그러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하고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인격적 교제 그 말의 뜻도 몰라요. 제가 이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인격적 교제가 뭔지 얘기해 보세요. 너무 잘하는 것 같죠? 못해요. 너무나 놀랍게 인격적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하고도 인격적 교제를 하세요. 그런데 인격적 교제가 뭔가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인격적 교제의 첫 번째는요,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인격적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인격적 교제는 서로 자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나는 하고 싶은데 저 사람 하기 싫어. 그러면 인격적 교제가 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요. 책임감을 갖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임감을 갖는다는 건 그 안에서 그분하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고 그런 가능성을 보는 것이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적 교제란 뭐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가? 책임지고 있는가? 이게 인격적 교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로는 인격적 교제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없이 그냥 불신하면서 우리 인격적 교제합시다. 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 교제를 하기를 원하셔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를 신뢰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너 스스로 나와라. 세 번째, 너 책임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나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 하는 걸림돌이 뭐라고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누군가에게 동반 의존되었고 자기의 그 역기능을 감추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틀린 말 할까 두려워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8가지 중에 나는 뭐가 있나? 때때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여유 있지? 왜 저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 사실은요. 여유 없어 보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 있어 보일까? 그거. 그 다음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또 6번째는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걸 싫어요. 그래서 식당에도 혼자 못 들어가요. 볼까봐. 이건 수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드름 많이 났던 그 학생은 사실은요.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어했어요. 수치심 때문에 사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사람 보셨어요? 뭘 물어보는데 엄청나게 무섭게 이렇게 방어하는 모습으로 대답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데 왜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깜짝 놀래갖고 어머 나 괜히 물어봤나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 그 사람 수치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다가 뭘 물어봤는데 그런데 왜? 그러고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 사람 정말 수치심이 참 발동을 했나 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세요.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의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보여주기 원하는 부분만 본다. 이게 수치심 있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다양히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열 수 있는 거, 그거는 진실성과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8가지 중에 나는 8가지야. 그러면 중증이죠? 근데 우리는 다 걸리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수치심에 기반을 둔 정체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는 선생님이 스스로의 얘기를 하셨을 때 거기에 다 얘기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존재를 딱 던져갖고 한꺼번에 다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한 것은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 속에 뭐가 있어요? 수치심이 숨어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다는 게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네. 수치심에 기반을 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첫 번째, 수치심은 어떻게 해요? 항상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정받아야 돼. 자,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어디에 있다고요? 수치심에 기반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주의자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그냥 남이 눈에
뛰는 봉사만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뭐 성가대를 앉아도 제일 좋은 자리 내가 앉아야 돼 막 이러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장애물을 안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뭐 하라고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두 번째는 변명하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요, 변명을 하면 덮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또 보셨어요? 이제 뭔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그 얘기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그거는 수치심에 기반을 둬서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도움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요. 사실은 정서적으로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은 교회 안에서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 보셨어요? 겉도는 사람. 우리가 맨날 만나도 겉도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뭔가 하나를 한 자락 깔은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분은 사실은 수치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